자, 우리 지난주에는 복음의 한 축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봤고요. 오늘은 동전의 양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반드시 연결돼야 되고, 또한 우리 신앙에 너무나 중요한 내용인 부활을 좀 보려고 합니다. 부활이 핵심이긴 하지만 오늘 이 문구상으로 보면 이제 세 가지 주제가 있어요.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했기 때문에 장사되심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문구에는 없지만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종교개혁자들도 사용했고, 지금도 서양 교회들 영어 사도신경에는 들어있고, 천주교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사도신경에는 장사되셨고 그 다음에 음부에 내려가셨으며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에는 빠져있지만 사실 대부분 교회에 있기 때문에 오늘 그 내용까지 같이, 그러니까 장사되심, 음부에 내려가심, 지옥 강화라고도 합니다. 세 번째, 오늘의 핵심 주제인 부활하심, 이 세 가지를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장사되심과 음부에 내려가심. 자, 이 장사되심에 대한 기록, 그 의미를 좀 보겠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죽음에서 우리는 이제 보통 십자가와 부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십자가 죽음에서 바로 부활로 넘어가지 않고 그 사이에 장사되심이 들어가거든요. 또 음부에 내려가신 것도 들어가고, 그래서 사도신경에서 굳이 이 부분을 첨가함으로써 뭘 말하려고 하는 것인가?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이것에 대한, 이건 별로 뭐 다른 해석에 그게 없고요. 여러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보십시오. 여기 이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 같아요. 제가 문을 읽고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왜 장사되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장사되심은 그가 진정으로 죽으셨음을 확증합니다. 네. 죽음에 대한 확증이라는 의미가 가장 크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그 장례 절차 중에도 하관, 그죠? 예전에 이제 무덤에 안치할 때는 땅에 묻힐 때, 요즘은 이제 그 과정 대신에 화장을 하고요. 제가 장례 예배 참석해 봤을 때는 그때 제일 많이 우시는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그때 막 가장 실감 나고, 이제 진짜 끝이구나, 이게 가장 실감 나는 때, 피부로 와닿을 때, 그죠? 예수님이 장사되셨다는 것은 진짜로 죽으셨다는 것에 대한 확증. 실제로 이제 성경도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사이에 그 장사되는 과정을 꽤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편입니다. 여러분이 대충 내용을 아실 거예요. 그 예수님의 장사되는 과정에 여러 이름들, 사람들, 그리고 과정이 나와요. 아리마다 요셉이 빌라도 총독에 가서 시신을 달라고 요구하고, 빌라도는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시신을 내주게 하고, 요셉이 장사를 하죠. 자기의 새 무덤에다가, 이 사람 부자니까 이제 무덤이 몇 개 있나 본데, 새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이렇게 세마포에 싸서 자신의 무덤에 안치하고, 그때 누구도 와요?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질문하러 나왔던 니고데모도 시신에 바르는 향품을 꽤 많이 가지고 와서 같이 그 장사 과정에 동참하는 게 나오죠. 그리고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의 무덤, 유대인의 무덤은 돌로 만든 굴 같은 그런 곳인데, 큰 돌로 무덤을 막았고 지켰고, 그리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던 여인들이 이 장사 과정을 다 봤습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생각보다 자세하게 예수님의 장사 과정을 기록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요한복음, 제가 이제 사도신경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 초대교회
후반기, 성경 기록 시대 후반기로 갈수록 영지주의라고 해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죽으신 거, 부활하신 거 이런 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이단 조류가 있다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특히 그거를 의식한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 예수님이 진짜로 죽으셨다, 그거를 굉장히 다른 복음서보다 좀 더 강조하는 느낌이 들어요. 예를 들면 3단 강조, 제가 볼 때 3단 강조인데, 첫 번째는 군인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직접 확인했어요. 어떻게 확인하죠? 보통 이제 십자가 달렸을 때 죄수들이 죽는 시간이 일정하지가 않아요. 근데 보통은 하루 이상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때 그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을 때가 그 다음 날이 이제 중요한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그 십자가에 시신이 달려있는 걸 원치 않아서 치워주기를 바랬어요. 근데 이제 그날 몇 시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죄수들이 이제 그때까지 보통 잘 안 죽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빨리 죽게 하려고 이제 다리뼈를 부러뜨리는 거죠. 이렇게 막 십자가에서 매달리면은 하다가 이걸 반복하다가 이제 고통스럽게 죽는데, 이게 다리로 버티는 거잖아요. 힘들어도. 근데 이제 빨리 안 죽으면 빨리 죽게 하려고 다리뼈를 깨뜨려요. 그럼 이제 버틸 힘이 없으니까 막 쭉 늘어져서 호흡도 안 되고 금방 죽죠. 근데 옆에 이제 양쪽 죄수들은 그렇게 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근데 예수님도 하려고 보니까 예수님은 전날 밤에 밤을 새셨잖아요. 땀방울, 핏방울이 되도록. 밤새 신문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채찍질을 심하게 맞으셨어요. 그리고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미 죄수들이 죽음을 확인하려고 왔을 때, 또는 안 죽었으면 빨리 죽이려고 왔을 때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었다 하시고 돌아가신 뒤였어요. 그걸 군인들이 확인하고 다른 두 죄수처럼 다리를 꺾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성경이 응한 거로 봤죠. 내 뼈 중 하나도 꺾이지 않았다는 그 시편의 말씀 응한 걸로 봤고, 대신에 어떻게 했어요? 이게 첫 번째였고, 다른 죄수처럼 자기 다리를 꺾지 않아. 두 번째는, 그런데 다리는 꺾지 않지만 그래도 확실하게 하려고 죄수들이 어떻게 해요?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물과 피가 다 쏟아졌어요. 이제 두 번째. 그러면서 요한복음은 이걸 자세히 기록한 뒤에 이렇게 덧붙입니다.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이 말까지 덧붙여요. 요한복음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걸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죠. 요한이 예수님의 죽음의 확실함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기록하고, 그리고 그거를 강조하고 있구나. 그죠? 자, 왜 그렇다고요? 요한이 특히 복음서를 쓸 당시에 그런 사람들, 그런 이단적인 견해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영지주의자들, 이원론자들이 예수님 진짜로 성육신한 게 아니야, 그냥 그렇게 보였을 뿐이야.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신 것도 그냥 그렇게 보였을 뿐이지 진짜로 어떻게 신이 이런 더러운 육체에 올 수 있어, 이런 식의 주장들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도 부정하는 자.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 그런 말 나오잖아요. 그죠? 이런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요한은 그걸 염두에 두고 자세히 기록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장사되심은 그 자체보다는 그 앞에 나오는 중요한 내용, 즉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그 죽음이 확실하다. 부활 이전에 그 죽음이 확실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지옥 강하라고도 하는데, 이게 서론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종교개혁자들도 이 부분을 그대로 인정하고 사용했고, 천주교의 공식 사도신경 거기에는 이게 들어있고, 서구 교회에 들어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번역 과정에서
빠졌다고 돼 있는데, 그래도 오늘 좀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 부분이요.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그리고 이게 이제 성경에 어느 구절하고 많이 이렇게 짝지워지냐면, 특히 잘못된 해석에 있어서 베드로 전서인가 후서인가? 베드로 전서는요. 베드로 전서 3장 19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십니다. 이 구절이 이게 난해 구절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이거랑 연결된다고 보는 거예요. 잘못된 해석들 속에서는. 사도신경에서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라고 한 게 바로 여기에 근거해서 한 거다. 옥에 가서 전파하십니다. 영으로 옥에 가서 전파하십니다. 이게 이 내용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요거 이제 좀 이따 이 구절을 좀 이따 해석하고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별로 인정하지 않는 편에 두 가지를 보고 이제 우리 개혁파 견해를 볼게요. 첫 번째는 천주교의 견해입니다. 천주교의 견해는 뭐 너무 명백하게 비성경적인데 그래도 그냥 참고로 알고만 계십시오. 여러분, 천주교는 우리랑 달리 우리는 천국과 지옥만 인정하죠. 그죠? 근데 천주교에는 뭐도 있어요? 연옥도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 또는 낙원에 바로 가는 거는 막 온전한 의인의 영들, 이 땅에서 막 선도 많이 하고 이렇게 막 하면, 거기로 가는 사람들은 드물다는 거죠. 그래서 좀 불완전한 의인들이 가는 연옥이라는 데가 있다.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에 종교개혁을 촉발한 그 면죄부라는 거 있잖아요. 면죄부를 사면 해결해야 될 죄들이 해결돼서 어디에 있던 영들이 연옥에 있던 당신의 부모와 친척들 또는 당신 자신이 면죄부를 사는 그 돈의 소리가 바닥에 떨어 쨍그랑할 때 연옥에 있던 영들이 탁 튀어오른다. 이런 식의 아주 자극적인 선동을 하면서 몇 년치, 연옥에서 몇 년치, 몇백 년치 그거를 면죄부를 사면 바로 해결된다. 너무 유치하죠, 그죠? 근데 그거를 교황의 주도 아래 그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 또 하나가 있어요. 림보라는 게 있습니다. 림보는 연옥하고 좀 달라요. 그러니까 림보를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말하면 될 것 같아요. 지옥의 가장자리? 천국의 가장자리인가? 아무튼, 네, 림보. 그러니까 림보가 뭐냐, 이것도 이제 천주교에서 만든 개념이에요. 림보에 두 종류가 있어요. 선조 림보.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은 예수님 믿고 죽은 게 아니니까 구원이 필요해요. 림보에 있다가 구원받는 거는. 유아림보. 어릴 때 죽은 애들도 얘들이 자기가 자기 이성으로 예수님 믿고 죽은 게 아니니까 애들도. 그러니까 이렇게 천주교는 성경에 안 나오는데 본인들이 인간적으로 생각했을까? 이것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것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막 만들어냈어요. 자, 그 중에 선조림보에 있는 이게 여기라는 거예요. 거기에 영으로 가서 이 선조의 림보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내려가셨다는 거예요. 사도신경에 나오는 음부에 내려가셨으며가 바로 그 내용이다. 이게 천주교의 주장입니다. 천주교는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음부에 내려가셨으며가 이런 뜻이라고 해석해요. 예수님의 영이 선조 림보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다.
완전히 이런 것 자체가 성경에 없는 내용이고 다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아무 근거가 없습니다. 완전히 잘못된 거고요. 자, 루터파는 이제 그런 극단적인 이단적인 사상으로 가진 않고요. 그런데 이제 루터파도 요 근거로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여기 나온 것처럼 영으로 가서 승리를 선언하셨다.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승리 선언. 천주교 견해만큼 이상하진 않지만 좀 근거가 약해요, 이것도. 이 구절에 대한 해석도 지금 약간 이상하고요. 그래서 보통 우리 개혁파 견해는 뭐냐면 비유적으로 보는 거예요. 연구에 내려가셨으면 저것이 십자가에서 당한 지옥과 같은 고통에 대한 비유적 표현으로 저 부분을 해석하는 게 개혁파의 정통 장로교의 주류 견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석할 때 이 앞에 이 두 천주교 루터파는 저 부분을 이 베드로서 3장 19절과 연관해서 해석했지만 개혁파는 아니 음부에 내려갔으면 이런 뜻이고 요거는 이거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요거는 그냥 그리스도의 영이 구약 시대에도 얼마든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선지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활동했다고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잖아요. 그죠? 그거의 또 다른 표현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서 3장 19절. 그러니까 괜히 이거와 두 개를 연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약간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근데 사도신경에 보면 딱 그냥 순서가 십자가, 죽음, 그 다음에 장사되심, 그 다음에 음부, 지옥 강화, 그리고 나서 부활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마치 그냥 시간 순서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자연스럽게. 저도 처음에 보면 그렇게 보였어요. 이걸 음부 또는 지옥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사도신경을 작성했던 그 초대교회 신자들, 초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 거 아닌가? 예수님의 모든 고난 당하신 죽으심이 우리 대신 심판을 받으신 건데 십자가에서 심판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지옥에까지 갔다 오신 거 아닌가? 어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법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개혁파에서 예수님이 영이 실제로 지옥에 가셨다는 것을 반대하는 몇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7마디 말씀하시거든요. 그 말씀들이 요거랑 잘 안 맞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혼이 죽으시고 나서 지옥에까지 갔다 오셨다는 거와 예수님의 십자가, 가상칠언이라고 하죠. 십자가 위에서 7마디, 가상칠언과 실제로 예수님의 영이 지옥에 갔다가 약간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 중에 몇 가지만 할게요. 예수님의 말씀, 두 번째 말씀일 거예요. 아마 뭐라고 하죠? 배추의 수가 회개하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어디 있으리라? 음부가 아니라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게 제일 강력한 구절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거기서 우리를 위해 당하실 모든 고난, 지옥 같은 고통까지, 하나님께 버림받은 고통까지 거기서 다 당하시고 죽으셨을 때는 지옥에 가신 게 아니라 낙원에 가셨다. 자,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에서 2마디예요. 자, 6번째 말씀, 7마디 중에 6번째 말씀을 보통 우리가 뭘로 보냐면
요한복음 19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대신 받아야 될 심판이나 고통이 더 남아있지 않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다 이루었는데 또 지옥에 가야 되냐는 거죠. 이 부분도 근거가 되는 구절. 그리고서 다 이루었다까지 하시고 이제 마지막 말씀, 누가복음에 나오는 마지막 말씀 뭐예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하신 7마디 말씀들을, 이런 말씀들을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실 때까지 우리가 받아야 될 고통과 심판을 다 받으시고 완전히 해결하셨다. 그 뒤에 더 받으실 게 남아있지 않다라고 보는 게 더 성경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거기서 다 이루신 뒤에 옆에 있는 죄수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죽으시면서 아버지의 손에 자신의 영혼을 의탁하셨고 그 죄수와 함께 즉시로 낙원으로 가셨지, 낙원 쪽으로 가셨지 지옥에 가신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성경의 문맥에 맞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모든 성경의 가르침들을 종합하다 보니까 사도신경의 유거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해석하려면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실제로 시편 기자는 본인이 당하는 고통을 지옥과 같은 고통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음부가 이제 헬라어로는 하데스고 그야 히브리어는 스올인데 예를 들면 시편 18편이나 그런 데 보면 스올의 줄이 나를 감싸 사망의 고통이 나를 이렇게 했으니 이런 표현들이 몇 번 나와요. 그래서 그거와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통을 표현하는 비유적인 표현으로 저렇게 넣었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데 저도 그렇게 해석해야만 성경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전 솔직히 약간 왜냐하면 이게 성경이 아니니까요.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저분들은 이런 뜻으로 작성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사도신경에 비유적인 표현이 없거든요. 근데 저것만 비유적으로 해석하잖아요. 그리고 이 순서나 흐름을 봤을 때는 예수님의 당하신 고통과 그거를 단계적으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했다가 부활하신 걸로 혹시 사도신경을 처음에 작성했던 사람들 그러지 않았을까? 근데 시간이 지난 뒤에 성경을 철저하게 해석하다 보니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무리가 있기 때문에 개혁파에서 이렇게 해석하는 건 아닐까 하는 일말의 호기심이 저한테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성경적으로 하려면 이게 맞아요. 그 정도만 하고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도 바로 이러한 방식으로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44문, 제가 문을 읽고 답을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라는 말이 왜 덧붙여져 있습니까? 내가 큰 고통과 중대한 시험을 당할 때에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옥의 두려움과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셨음을 확신하고 거기에서 풍성한 위로를 얻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분은 그의 모든 고난을 통하여 특히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아픔과 공포와 지옥의 고통을 친히 당하심으로써 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아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분명히 얘기하죠. 진짜로 지옥에 내려가신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그런 모든 고통, 지옥의 고통을 당하셨다고 얘기하죠. 그게 음부에 내려가셨음에 대한 해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음으로써 지금 여기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개혁파의 비유적 표현이다 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성경적으로는 이렇게 보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큰 주제, 오늘 핵심 주제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자, 오늘 이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좀 성경적으로 한번 정리하고 가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제 제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진짜 확실하게 하려면 죽음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 부분을 잘 생각하고 정리할수록 어떻게 보면 더 성경적이고 더 실제적인 신앙의 고백과 삶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선 성경이 말하는 부활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냥 일반적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 있죠?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누구요? 나사로, 나인성의 청년, 그 다음에 야이로의 딸, 그죠? 성경에 예수님이 살리신 3명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누구 나와요?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도 1명, 유두고, 그죠? 베드로가 살린 사람은 누구? 도르가, 그죠? 다비다라고도 하고, 그죠? 아무튼 성경에만도, 물론 구약까지 하면 더 많고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근데 요 경우를 한번 보세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까 요거를 그냥 문자적으로 한자로 만들면 다시 살아난 게 뭐예요? 부활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를 한자로 표현하면 부활이 돼요. 그리고 부활이란 말 쓸 수도 있어요. 다만 요것이 예수님의 부활 또는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장차 우리 약속되는 부활과 같냐 할 때는 달라요. 요런 의미로서의 부활이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그죠? 중요한 2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예수님의 부활과 또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된 부활과 여기서 기적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 사이에 2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뭘까요? 영적인 부활, 그다음 육체의 부활. 둘 다 몸의 부활입니다. 그죠? 이거 이제 좀 이따 다시 자세히 하겠지만 예수님도 몸이 부활하신 거죠. 그죠? 여기도 몸이 죽었다가 다시 살았어요. 근데 뭐가 다르냐면 우선 이렇게 둘 다 이제 상태가 다른 건데 첫 번째는 이거예요. 죽기 전의 상태와 같은지 여부 또는 비슷한지.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은요, 죽었다가 이제 며칠 만에, 빠르면 몇 시간, 늦으면 이제 며칠 만인데, 며칠 만에 다 살아나면 죽기 전에 모습하고, 죽기 전에 이 세포 조직하고, 죽기 전의 상태하고 거의 같아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을 때, 물론 우리 도마에게 신앙 고백의 증거를 분명히 나타내시기 위해서 아주 특별하게 찔린 자국을 남겨놓으시긴 하셨지만, 우리가 복음서를 자세히 봤을 때 예수님은 죽기 전 상태와는 굉장히 다른, 아까 이제 우리 형제님 그 얘기 하시려고 하셨을 텐데, 신령한 몸으로. 그래서 제자들이 문을 다 닫아놓고 있는데도 거기 쓱 나타나시고, 그죠? 그 옆에 있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하고 만나서 대화하시는데 제자들이 처음에는 못 알아봐요.
우리도 나중에 부활할 때 지금과 똑같은 상태로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상태로 부활합니다. 그거를 영화됐다고도 말해요. 영화. 우리가 지금 성화의 과정을 밟고 있잖아요. 그때 영화되는 거예요. 그때 영화될 때는 영혼뿐만 아니라 몸까지 다 완전히 죄가 없는 영광스러운 상태로 부활합니다. 죽기 전의 상태와 달라요. 부활하면. 그래서 이제 이거랑 연결되는 거기도 한데,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다시 죽는지 여부. 그죠? 사람들은 다시 죽어요. 잠깐 연장된 것 뿐이에요. 우리가 보통 하는 표현을 하면 우리는 사실 다 시한부 인생이에요. 그죠? 다 이 땅에서 어느 정도 한정된 시간을 해다가 다 죽어요. 그런 상태에서 한 번 다시 살아났다 해도 그걸 성경이 말하는 의미의 부활이라고 말하진 않아요. 요 부활은 다시 죽지 않는 부활입니다. 조금 이따 하겠지만 죽음을 정복한 부활입니다. 요건 아직 죽음이 정복된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요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왜 예수님이나 사도들을 통해서 이런 기적이, 특별한 기적을 보여주셨을까요? 요건 말하자면 이 자체가 부활이 아니라 이렇게 보는 게 합당합니다. 부활의 예표예요. 제가 예표라는 말 자주 썼잖아요. 그죠? 다윗이 예수님의 예표잖아요. 그리스도의 예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과 같은 특징들도 있지만 예수님과 현격한 차이가 나죠? 이것도 비슷한 거예요. 부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중요한 특징 한 부분을 보여주긴 하지만 진짜 부활과는 현격한 차이가 나요. 부활의 예표, 즉 예수님이 또는 예수님의 사도들이 살리셨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 또는 사도들을 통해서 전파되는 그 복음에 죽음을 정복하고 부활시키는 그런 능력과 은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예표예요. 이 자체가 부활이 아니고, 물론 이 사람들 나중에 부활하겠죠. 이때는 아직 부활한 건 아니에요. 부활의 예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표적 사건은 계속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계속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죠? 특별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래서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 주권적으로 선택한 몇몇 경우만 일어나는 것이지 예표가 계속 있는 게 아니에요. 구약시대에 그리스도의 예표가 하나님 택한 특정한 하나님 주권 가운데 예표가 몇 개 있었던 거지 모든 신자들이 다 예표돼야 되는 거 아니죠?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는 걸 우리가 딱 복음서에서 보고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구나 해서 성도들 죽을 때마다 장례 예배 치르지 않고 다 막 성도들이 모여서 주님 죽은 자도 살리셨으니 살려주십시오. 성경적인 거 아니에요. 예표적인 것은 우리가 예표로 이해해야 돼요. 예표를 보편화시키려고 하나님께 구하면 안 됩니다. 그죠? 물론 병에 걸렸을 때는 주님께서 이제 죽음으로 데려가기 전까지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지만 죽은 자를 살려달라고 구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제 요걸 하겠습니다. 진짜 부활. 진짜 부활의 의미가 뭘까요? 이미 다 아시는 겁니다. 죄와 죽음에 대한 승리입니다. 왜 죽음뿐만 아니라 죄까지 들어갔을까요? 죽음이 뭐 때문에 왔기 때문에? 죄 때문에 왔기 때문에. 죄의 삭슨 사망이.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 죄에 대해서 경고하실 때도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했어요. 죄 때문에 죽음이 왔어요. 그러면 죄 이게 원인인데 그게 결과인데
원인은 그대로 놔둔 채 결과만 해결될 리가 없어요. 그죠? 죽음이 정복되었다는 것은 이 죽음을 야기시킨 뭐를 해결하심으로써 죽음이 정복된 거예요? 죄를 해결.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되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부활로서 죽음을 정복하신 거죠. 그죠? 이렇게 쉽게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 교재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담대하십시오. 사망은 여러분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망이 정복되었어요. 죄와 함께. 그래서 오늘은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보려고 해요.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죽음의 개념을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바꾸었나? 예수님의 부활이 죽음을 어떻게 변화시켰나? 원래 죽음은 이거였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기 전에 죽음은 왕노릇하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죽음이 어떻게 바뀌냐면 정복된 죽음으로 바뀌어요.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아직 죽음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그냥 죽음이라는 현상만 보면 똑같은 것 같아요. 그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있은 뒤에도 부활이라고는 엄청난 사건이 있었지만 그 뒤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여전히 죽어요. 박해당해서 막 죽기도 그러면 죽음이 그대로인데? 예, 현상만 보면. 근데 우리가 다시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전에는 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에게 죽음은 왕노릇해요. 죽음이 지배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은 정복된 죽음인데 이걸 좀 더 이제 풀어서 해볼게요. 왕노릇하는 죽음이라는 건 뭐냐면 첫 번째로 이 죽음의 의미가 죄의 결과로서의 죽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사람에게는 죽음은 죄의 결과인 죽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보실래요? 고린도 15장 부활장이잖아요. 그죠? 거기 보면 55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게 뭐예요? 인류를 사망의 권세 아래 있게 하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결과인 죽음이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의 죽음은 저게 아닙니다. 죄의 결과로서의 죽음이 아니에요. 죄와 관계없는 죽음이에요. 이거 이라고 하면 안 되죠. 이라고. 제가 우리 교재에는 싣지 않았지만 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보면 이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우리도 왜 여전히 죽어야 합니까? 답은 우리의 죽음은 자기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며 단지 죄 짓는 것을 그치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신자의 죽음의 의미예요. 자, 그래서 이 왕노릇하는 죽음에서는 죽음이 끝이에요.
죽으면 끝나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죽음에서 죽음으로. 제가 로마서에서 나오는 믿음에서 믿음으로를 약간 변용한 겁니다. 죽음에서 죽음으로. 자, 이게 사실은 어디에 근거한 거냐면 히브리서 9장 27절을 제가 근거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잘 보세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이게 지금 첫 번째 죽음입니다. 그 뒤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을 성경에서 또 두 번째 사망이라고 하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네, 그거예요. 그래서 이 왕노릇하는 죽음, 즉 불신자의 죽음에서는 죽음이 끝이고 더 이상 기회나 새로운 삶이 없어요. 죽음이 끝인데 그 죽음에서 어디로? 영원한 심판인 죽음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끝나요. 그러니까 두렵죠. 절망스럽죠. 근데 정복된 죽음에서는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죽음은 통과 이래라고 할까요? 어디로 가는? 부활로. 영원한 생명으로 넘어가는 문과 같은 거예요. 그 여기는 죽음에서 죽음으로가 아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라고 할까요? 이것도 성경 구절에서 가져온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 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을 옮겼느니라. 아까 제가 여기 할 때 죽음에서 죽음으로 할 때 이 죽음, 두 번째 죽음이 심판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거죠. 그 뒤에는 심판이 있으리니였는데 지금 요한복음 24장에서 그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자는 오히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는 것이죠. 신자에게 있어서의 죽음, 육체의 죽음은 바로 그 과정이라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자, 이제 여기까지는 사실이고요. 여기까지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이걸 실제로 믿고 하든지에 관계없이 그냥 내가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일어나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세 번째는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부수적인 사실인데, 자, 이 죽음이 왕노릇하는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 죽음 때문에 허무와 두려움 속에 삽니다. 여기 잘 안 보이시죠? 저는 제가 성경을 이렇게 계속 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인생 경험들, 제 자신과 사람들 보면서 점점 더 확신하게 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이거예요. 인생의 허무와 두려움은 잠깐 마약에 취해서 막 고통을 잊듯이 알코올에 막 취해서 잠깐 무뎌질 수는 있지만 아무리 많은 소유, 아무리 자극적인 쾌락 이런 걸 해도 또는 그거보다 좀 더 건전한 방식으로 바르게 살아보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거부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이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는 순간 예수님의 비유처럼 나무에서 수액을 공급하고 생명의 공급처가 되는 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져 나가는 순간 메마를 수밖에 없어요. 해결이 안 돼요.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이며 내 존재의 의미 그리고 이후에 죽음 이후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생명의 약속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해결이 안 돼요. 그냥 누구나 그렇겠거니 하고 살고 감추고 살고 아닌 척하고 사는 거지 이 부분에 실제로 터치가 딱 되면 누구든지 다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모든 계층,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사실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접촉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걸 직접적으로 너 허무하지, 너 두려움이 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어떤 계기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게 터치되면 보통 자기 연약함을 인정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거 인정 안 하죠 그냥 실제로. 그렇지만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게 터치되면 그게 접촉점이 될 수 있어요. 이것이 모두 하나님과 단절된, 그래서 죽음이 왕노릇하는 현실 속에 살아가는 인생들의 거부할 수 없는 현실이다. 자, 히브리서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볼까요? 히브리서 2장 15절.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도와주려 하심이니. 네. 여기 보면 죽기를 두려워한다는 말이 나오고 종노릇한다는 말이 나오죠. 요거랑 반대죠. 종노릇의 반대가 이제 왕노릇인데 죽음이 왕노릇하고 인생들은 그 왕노릇하는 죽음에 종노릇하는 거. 죽음이란 문제가 다 이제 매여 달리고 매여 있고 두려워하고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신자들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부분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해요. 우리가 아직 영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가 종종 말씀드리듯이 이 부분이 근본적으로 우리 속에서 한번 해결이 됐습니다. 신자들은. 거듭나는 순간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그 깊은 허무와 두려움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도 여전히 뭔가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 떠나보냈을 때 상실감이라든지 어떤 육체적인 강한 고통에 대한 두려움이 어느 정도 있죠. 그렇지만 요거와는 좀 달라요. 예전에 누가 저한테 그런 비유를 했어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늘 기본적으로 이게 있기 때문에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인 상태에서 이걸 기본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가 뭔가 재미있거나 조금 좋은 게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반짝반짝 하는 건데, 말하자면 이제 밑에 해류가 있잖아요. 이게 기본이에요. 그 바다의 기본 특징이에요. 그런데 위에 표면은 해류는 이쪽으로 쭉 흐르는데도 바람이 한번 이쪽으로 세게 불면 잠깐 이쪽으로 가거든요. 그게 이제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라는 거예요. 불신자는 기본적으로 허무와 두려움이라는 해류가 속에 있어서 그게 기본이에요. 밖에서 어떤 상황의 변화가 있으면 잠깐 재밌어하고 잠깐 안심하고 약간 즐거워할 수 있어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신자들은 반대로 기본적인 해류가 평안과 내가 누군지 알고 의미가 있어요. 주님 안에서. 그렇지만 밖에서 고난의 파도나 세상 풍조의 파도가 세게 불면 우리도 잠깐 겉으로 이렇게 두려워하기도 하고 세상 욕심에 휘둘리기도 하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우리 속에 이게 있다. 저는 아주 좋은 비유라고 생각돼요. 저한테 복음을 가르쳐 주셨던 선배가 했던 비유인데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자에게는 소망, 담대함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볼까요?
고린도서 4장 16절부터 5장 4절까지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교대로.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하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르게 하나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정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이르는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그렇지요?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걷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게 지금 약간 비유적인 표현인데 5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집으로 표현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바라는 게 이 육신을 떠나서 영으로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이 육신의 신령한 육신을 덧입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최종 소망이에요. 부활의 몸을 입는 게 최종 소망이지 이 육신을 떠나서 그냥 영혼만 주님 앞에서 영원히 사는 게 우리의 최종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겐 그런 소망이 있어요. 그리고 담대함도 있고 그래서 신자들이 고난을 감당하고 박해를 이기면서도 신앙을 지키는 게 가능했죠. 근데 제가 요 3번을 얘기하기 전에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1, 2번은 그냥 사실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라면 1, 2번은 내 영적 상태와 관계없이 그냥 팩트예요, 이건. 그러나 3번은 요거를 굳게 믿고 붙들고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 있을 때 더 두드러지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라 할지라도 요 사실을 내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굳게 붙들지 못하면 소망이 약해지고 두려움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 사실을 굳게 붙들수록 이것도 내게서 더 이제 실제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죽음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죽음이 있는 현실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죽음을 보는 관점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제는 더 이상 나에게 죽음이 왕노릇하지 않는다. 내가 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 죽음에서 죽음으로 이르는 끝이 아니고 그래서 그 죽음 때문에 내가 허무와 두려움 속에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사망, 죄와 죽음에 대해 승리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있어서 이제 죽음의 의미는 이렇게 바뀌었고 그러므로 내가 죽음에 매여 종노릇하는 삶이 아니라 이런 부활에 대한 소망과 담대함 속에 살아간다. 이게 이제 부활을 믿는 거라는 거죠. 자, 교재에서 생각할 점이라고 제가 이제 표시해 놨습니다. 여러분 교재 읽으셨죠?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뭐냐면, 이제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교재가 참 좋아요. 좋은데, 이게 항상, 이번에 우리가 보는 이 교재는 적용에 굉장히 포인트를 뒀어요. 네? 적용에 굉장히 포인트를 두다 보니까, 그게 강점인데, 자칫하면 좀 오해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을 만큼 바로 적용으로 넘어갔어요. 예를 들면 우리 교재에서 지금 어떻게 강조하냐면 제가 이해했을 때는 중생의
부활을 거의 그냥 비슷한 개념으로 놓은 것처럼 이제 뒤에 강조점이 이렇게 돼 있어요. 물론 저자의 의도 자체가 중생이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니 예수님의 부활을 뜻하는 건 아닐 겁니다. 근데 이런 적용점으로 많이 썼어요. 그래서 그걸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일단 중생이 거듭나는 거잖아요. 그죠? 다른 말로 하면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예수님의 부활과 죽었다 살아나는 사람들 비교하면서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것도 그냥 한자로 딱 문자적으로 쓰면 부활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한 것처럼 중생도 그 의미가 다시 태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 자체가 부활이라는 표현이 가능한 사건이에요. 그죠? 게다가 에베소서 2장 1절 같은 데 보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죽은 너희를 다시 살리셨도다 그랬거든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고 했어요. 우리가 지금 부활을 얘기할 때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났으면 했기 때문에 부활 개념이 분명히 있어요. 중생에.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이 부분을 한번 정리할 필요성을 느끼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중생하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하고 있는 부활은 개념이 같은 건 전혀 아닙니다. 중생한 자들이 부활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중생 자체가 부활이다? 요거는 조금 구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중생은 영적 다시 태어나네요. 그죠? 그 니고데모와 예수님이 대화할 때 보면 예수님이 다시 태어나는 것을 얘기하니까 아니 어떻게 나이 들어서 다시 태어납니까? 못해요. 들어가서 다시 날 수 있었나요?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나는 것은 또는 성령으로 나는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영적인 다시 태어나는 이제 그렇게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 나중에 부활을 할 텐데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이 부활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때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들이 꿈꾸는 부활도 다 뭐냐면 뭐가 훨씬 강조점이 있냐면 몸의 부활이에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입니다. 우리는 영혼만 영원히 사는 걸 영생이라고 그렇게 최종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도신경에 나온 것처럼 영생하는 것을 믿습니다. 전에 반드시 뭐가 의도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몸의 부활, 몸이 부활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게 우리의 최종 소망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걸 구분해야 될 또 하나 이유가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사실 우리가 적용으로 가면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로 이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의 부활이 적용점으로 나와야 됩니다만 일단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 지금 누구의 부활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다루고 있죠. 그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다루고 있는데 예수님은 중생 없어요. 그죠? 우리가 죄 가운데 죽어 있었기 때문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가 우리에게 해당되는 중생이에요. 예수님은 중생이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님이시고 인간이신 예수님을 생각할지라도 우리처럼 성령으로 거듭난 게 아니라 처음 했듯이 잉태될 때부터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거듭나실 필요도 없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에게는 중생 개념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우리 대신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은 이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신자의 부활을 얘기할 때도 항상 초점이 여기 있습니다. 성경에서 신자의 부활을 얘기할 때 초점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 부활장 생각해 보세요.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다 읽으면 다 그 부활의 핵심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요개념은 없어요, 아예. 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부활하냐? 야, 이 사람아, 씨를 뿌릴 때 봐봐. 씨를 뿌리면 씨 모양대로 나중에 하는 게 아니라 그 씨 속에 하나님께서 각각 심어두신 영광스러운 형체가 있지 않냐. 그렇게 부활할 거야. 우리 몸의 부활이 그와 같을 거야. 라고 하면서 몸의 부활에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그죠? 바울도 부활을 꿈꾸는 사람이었죠. 그죠?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예수님처럼 죽어서 기꺼이 나는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본받기 위해서 고난과 죽음까지도 겪은 뒤에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게 하는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바울 이미 중생한 사람이에요. 그죠? 요거와 별개로 바울은 지금 뭐를 소망하고 있어요? 몸의 부활을 소망하고 있어요. 예수님처럼. 그죠? 모든 성경이 다 그래요. 신자의 부활을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얘기할 때는 이 개념이지 이 개념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이렇게 오해를 풀고 나서 이 책에서 말해야 되는 의도는 이거예요. 이게 같다는 게 아니라 결국 중생한 사람이 부활할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중생한 사람 속에 바로 부활의 생명이 이미 들어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도 당하고 죽음도 겪겠지만 우리는 이미 부활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런 의식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런 의미겠죠. 그죠? 자, 이제 3, 4번은 빠르게 하겠습니다.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과 부활의 증인들이 있어요. 이거는 같이 묶어서 보면 좋을 거예요.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 부활의 증인들. 여러분, 사탄이 십자가 싫어하죠,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것도 계속 방해하려고 했고,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가려고 유혹하려고 했고, 신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뭐도 싫어할까요? 네, 신자들이 부활을 믿는 거를 아주 싫어하겠죠. 왜냐하면 부활을 확고하게 믿을수록 사탄의 말을 안 듣거든. 부활을 확고하게 믿을수록 예수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부활을 싫어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부활을 싫어하는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 그 부활을 거부하는 다양한 시도들이 이미 나와요. 우선 예수님 당시에 부활을 아주 공개적으로 거부하는, 사상적으로 거부하는 파가 있었어요. 어떤 파죠? 그렇죠. 사두개파. 예수님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로 두 개 파 중에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있는데, 바리새파는 영혼도 믿고 천사도 믿고 부활도 믿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적이죠, 그죠? 네, 바리새파가 율법적이고 위선적인 거 말고는 사실은 상당 부분 성경적입니다. 성경에 충실하려고 했던 사람들. 사두개파는 세속주의자들이에요, 말하자면. 이 사람들은 요걸 다 부인해요. 심지어 복음서 끝부분에 보면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희한한 질문 던지면서, 아니, 한 여자가 7 형제랑 결혼해서 형제들이 다 결혼했다가 그 여자는 그러다 죽었는데, 만약에 부활이라는 게 있다면 뭐 나중에 수술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본인들의 그 논리를 가져와서 부활의 이론을 깨보겠다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부활을 이제 막 부인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결국 이 사람들과 연결된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잖아요.
그랬더니 사실 그 부활 현장을 제일 먼저 목격한 사람들이 누굴까요? 무덤을 지키고 있던 군사들일 거예요. 그죠? 이 사람들이 두려움 속에 막 떨다가 종교 지도자한테 와가지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종교 지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뭐 어떻게 해요? 진짜 부활했어? 아이고 우리가 잘못 알았구나라고 한 게 아니라 아이고 이거 백성들이 알면 이거 문제가 커지겠다. 입막음을 하죠. 그죠? 그 부활의 현장을 목격한 군사들에게 돈을 주면서 야 제자들이 와서 예수의 극성 제자들이 와서 이 시체 가지고 도적질해 갔다고 소문 퍼뜨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이론적으로 거부하던 자들이고 이때는 부활의 사실을 실제로 봤거나 들었는데도 받아들이지 않고 왜곡하는 자들. 그죠? 그런데요, 제가 왜 이게 1번과 연결된다고 하냐면, 이 예수님 시대에 이 종교 권력을 장악하고 있던 세력이 누구냐면, 바리새파가 아니고 사두개파들입니다. 대제사장 그룹들이 사두개파 출신들이 이때 종교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표현된 이 사람들이 주류가 여기입니다. 물론 장로들 그룹에는 바리새인파도 있겠지만 주류가 여기에. 자, 그런가 하면 자, 제자 중에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에는 믿지 않았죠. 마리아가 또는 마리아와 어머니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가 와서 예수님 부활했다고 얘기했더니 제자들의 공통된 반응이 뭐예요? 이 여자들이 너무 슬퍼가지고 정신이 나가요. 다 안 믿었어요. 그 중에서 끝까지 안 믿은 게 누구예요? 나머지 10 제자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깜짝 놀라면서 제자들이 믿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 도마한테 여인들의 말이 사실이었어. 진짜 우리에게 나타나셨어. 그때도 안 믿죠, 도마가. 그죠? 아니,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내가 손가락을 집어 넣어봐야 한다. 내가 특히 도마. 현실주의자, 실증주의자, 체험주의자. 여기는 이론으로, 여기는 왜곡하고 실증이 필요해요. 자, 그다음 좀 더 시간이 지난 뒤에 디모데후서 2장 17, 18절에 보면요, 바울이 몇몇 이름들을 거론하면서 칭찬하기도 하고 강하게 이제 경계하기도 하는데 거기에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17,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후메네오와 빌레도,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교회 안에 있던 사람들이고 이 교회 안에서도 지도자 그룹일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뭐라고 주장하냐면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그러면 정확히 무슨 내용인지 모르지만 부활을 전적으로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최소한 예수님의 부활은 믿는 것 같기도 해. 근데 더 이상 부활은 없다. 약간 이런 느낌? 그죠? 부분적인 긍정 또는 부정. 이 사람들이 약간 누구랑 비슷하냐면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꼭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역사적 사실이 중요한 게 의미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현대 이성주의자들과 비슷하죠. 왜냐하면 지금 부활을 인정하는 것은 너무 엄청나고 일어날 것 같지가 않아. 그러나 그냥 예전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우리가 그 의미를 생각하고 그래, 그 부활이라는 것이 이런 죽음을 이겼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 이런 정도로 이해하는 그런 현대 그런 사람들과 비슷해요. 이게 제가 이들을 일일이 다 쓴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 세상에서도 부활을 안 믿거나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부활에 대해서 엉뚱한 얘기하는 사람들이 결국 이 부류와 비슷해. 다. 자신의 경험과 그 이론에 갇혀서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넘어서는 영역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기를 두려워하거나 부정해요. 심지어 그런 강력한 증거 내지는 증언을 들어도 어떻게 해서든지 부정하거나 피해가요. 부활을 그냥 정말 사실로 받아들이는 게 안 돼요. 안 되거나 싫어해요. 그게 다 이들이에요. 현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부활의 증인들이 나오는데요. 부활의 증인들은 뭐 일일이 리스트를 뽑기는 어려워요. 일단 가장 대표로 나오는 게 복음서에, 그죠? 복음서 뒷부분에 나오는 여인들과 제자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앞부분에 나오는 부활 증인 리스트가 있잖아요. 그죠? 바울이 이제 얘기하잖아요. 처음에 게바에게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12제자에게와 그 중에 500여 형제에게 그 중에 절반 정도는 아직도 살아있고 야고보, 주의 형제 야고보와 그리고 모든 사도도 마지막에 난삭되지 못하여 나 같은 자에게도 나타나셨다. 이렇게 부활의 증인들을 얘기해요. 자, 여기서 이제 구분할 게 있습니다. 요 1, 2번 부활의 증인들은 목격자인 증인들이에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증인들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죠? 목격자가 아무도 없어. 근데 부활하셨어요. 요거는 안 돼요. 역사적 사실은 그 역사적 사건과 증인들과 그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도 부활장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부활을 못 믿어? 이렇게 많은 증인들이 있고 실제로 지금도 살아있고 나도 부활을 봤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부활의 증인들의 전부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아까 요 사람 도마에게 중요한 얘기를 하시죠. 처음에는 목격자 증인이 되라고, 야 여기 내 손목하고 못자국과 창자국에 손을 넣어봐. 그리고 믿어라. 믿지 않지만 믿는 자가 되라라고 한 다음에 중요한 말을 덧붙이시는데 그 말씀은 바로 이들을 위한 말씀이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다. 여러분 지금 돌아가신 분인데 존 스토트라고 현대 기독교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분이고 물론 그분도 약간 좀 아쉬운 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분이 그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베스트셀러를 쓰셨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 부분을 굉장히 설득력 있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기독교가 사실인가라고 할 때 이 증인들을 보라는 거예요. 이 증인들은 처음에 다 무서워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고 예수님 죽었을 때 문을 닫고
떨면서 숨어 있었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에서 기꺼이 목숨을 거는,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막 사자같이 외치는 자들이 됐다. 아니 그뿐만이 아니다. 바울을 보라. 바울은 예수님을 이단으로 여겼고 얼마나 열심히 있었는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외국에까지 나가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려고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중에는 기독교의 가장 강력한 증인이 되었다. 그래서 막 수많은 그런 예들을 들면서 증인은 어떤 사람인가? 이론적으로 아는 사람이 아니고 삶이 변화된 사람. 삶이 변화됐어. 그리고 그것이 정말 이들의 증언에 신뢰감을 준다.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무서워서 자기들의 주님을 말로 행동으로 부인하기까지 하고 숨어있던 사람들이 진짜 뭔가를 봤으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목숨을 바칠 만큼 삶이 변화.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랬지. 일관되게. 그러지 않고 설명할 길이 없다. 이걸 굉장히 이제 설득력하게 있게 그 책에 쓰거든요. 저도 이제 그것에 이어서 아까 여기 보면 누가 있었냐면 이 사람 특히 목격자입니다. 그러나 증인은 아닙니다. 아니 본받고 거짓 증인이 됩니다. 와, 이럴 수도 있군요. 목격을 했는데 증인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반면에 목격자가 아닌데 목격자는 아니에요. 근데 증인이 될 수도 있어요. 이 차이를 가져오는 게 뭐예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말씀의 역사로 그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사람들. 그래서 부활을 목격하진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분명히 믿고 나도 부활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 이들이 부활의 증인입니다. 이들이 부활의 증인.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렇게 쓴 겁니다. 모든 참 신자들은 부활의 증인이고 부활의 증인이어야 합니다. 사실 막 이렇게 증거를 하기 전에 내 자신이 그 부활의 그를 깊이 믿고 간직하고 있으면 그냥 절로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문제는 아마 세상 유혹과 죽음 앞에서 우리에게 실제의 도전으로 나타날 겁니다. 선교사님들이 가끔, 모든 분이 그런 건 아니고 가끔 이제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정말 이제 선교사로 나가려고 구체적으로 할 때 갑자기 진짜 하나님이 계신 거 맞지? 근데 그게 이제 우리한테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어떤 분은 막 그거 가지고 비판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저는 비판 안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늘 충만하고, 그래서 조금에 한 번도 의심잖아요. 그런 믿음은 거의 없다고 봐요, 저는. 물론 기본적으로 믿음이 있지만 어쩔 땐 우리가 좀 연약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요분들 선교사까지 헌신했을 때는 얼마나 그 과정이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확신을 거듭하고 자신의 삶을 다 드리기까지 헌신한 건데, 막상 이제 실제로 눈에 보이는 모든 이 땅에서의 삶을 청산하고 저기 가면 당장 죽을지도 모르는 거기를 딱 가려고 하니까 맞지?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 문제야. 그래서 저는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게 많다고 봐요. 그냥 우리가 은혜로운 공동체인데 은혜롭게 이렇게 딱 생각하고 별 크게 손해보는 거 없이 그냥 누리는 할 때하고 정말로 내가 뭔가 내 인생을 걸어야 하고 정말로 어떤 고난의 문제 앞에 정말 내가 할 때 그때 정말 그 신앙을 확인하고 또 다시 한번 확실하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제가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세상 유혹과 실제 죽음의 문제 앞에 직면했을 때 우리 신앙이 실제 도전을 받는 것이고 그때 이제 거기서 확인이 되는 것이죠. 두려워하면서도 아 이게 맞으니까 내가 주님께 힘주심과 은혜를 구하면서 계속 싸워나가고 거기서 또 주님이 은혜 주시는 것도 경험하고 힘들어하다가도 다시 일어나서 그게 이제 믿음에 살아가는 모습이고 그렇지 않고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4가지 밭 중에 2번째 밭 뭐죠? 돌밭. 막 뜨겁고 은혜 받은 것처럼 하다가 실제 어려움이 딱 닥치니까 그냥 나가 떨어져가지고 구체적인 문제 앞에 그럴 때는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은 사실은 제가 부활절 때도 그런 말씀 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거의가 아니라 모든 문제에 대한 궁극적인 해답입니다. 부활. 저게 아니면 다 해석할 수가 없고요. 계산이 안 돼요. 바울도 그랬잖아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다. 너무 막 신자로서 어려운 많이 당하고 억울한 일도 있고 막 심지어 그 당시에는 죽음을 무릅쓰나 박해도 당하는데 부활이라는 게 없어? 그럼 뭘 위해서 내가 이렇게 얘기잖아. 이 땅에 당하는 모든 억울하고 다 계산이 안 되고 해결 안 되고 하는 그 모든 문제에 대한 궁극적인 해답이 부활에 있어요. 우리가 그 예수님도 그 부활을 바라보면서 그 부끄러움과 고난을 짊어졌다고 히브리서 나오고 우리도 그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요거를 깊이 믿고 묵상하고 마음에 새길수록 우리가 더 신자다움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부활에 대해서 다시 들었습니다. 가장 놀랍고 신비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어려움, 이해되지 않는 일들, 보상받지 못할 일들, 그 모든 것에 대한 궁극적인 해답이요. 몇천 배, 몇만 배, 비교도 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소망인데 하나님, 이 부활에 대한 믿음,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우리 영혼을 더욱 물들게 하시고 가득 채우게 하여 주시고 더 확실히 믿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삶 속에서 주님을 향한 소망의 끈을 굳게 붙잡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사도신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믿는 바 신앙의 내용을 확인하고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기회 주신 감사합니다. 이제 절반까지 왔는데 나머지 후반기도 주님의 은혜 속에서 이 복음의 진리를 사도신경을 통해서 잘 배우고 정리하며 더 확신을 얻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